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서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성경의 근본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성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죠. 인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며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사람이 물었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래 그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를 드렸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재정을 담당한 내시였는데 침례를 먼저 받으려고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빌립이 말하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도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만 강조하죠. 인성.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넣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은 4대 성인 중 한 명.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넣는데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만약에 인성, 똑같은 이런 인성을 지었다면은 그분은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죠.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8장에 그러므로 유대인들 그를 더욱 죽이려 가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당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사람인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막 박해하러 다닌 거지. 신명기 그 13장의 6장이라든가 13장의 이 말씀을 거지것대로 믿은 것이죠. 삼일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사실. 삼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 15가지를 보겠는데요. 더 많지만 15가지.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1절에 주님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주님, 하나님으로 호칭된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또 20장 41절에도 거기 프리토에 나와 있는데,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째 사람들이 그를 듣던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그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지. 110편 1절을 인용해 좀 말하는 것이지. 자, 성령에 의해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AD 한 30년 그 정도 됐을 때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천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BC 천년대 사람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냐라고 하니까 예수께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째 다윗이 영화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 후손 중에 그 한 분을 주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천년 후에 있는 그 뭐 손자의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 불렀다면은 그 말이지. 주께 그들의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째 다시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을 내 발판 삼을 때에 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 육신의 나이가 몇 살 되죠? 30세 이상 됐을 때잖아요. 근데 30세 이상 된 젊은이를 향해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성을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지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증거는 동정의 탄생이죠. 우리 약변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이 동정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세를 창조하시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 20년이. 이 성경적이지.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활사에 관여하시는 거죠. 인간사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오셨죠. 그게 동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오실 구세주를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00년은 실질적으로 그 육신을 입고 함께 하셨고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실제로 거했죠. 사도들이 직접 만졌고 보았고 살펴보았고 들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기록으로 사복음서 기록이 나왔죠.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장막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장막. 하나님께 우리가 거하시되 영으로 거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에 있다고 말이죠. 동료의 탄생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유전에 썩 없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의 무덤도 있을 것이고 뼈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무덤들이 있잖아.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 마호메트의 무덤. 근데 왜 예수님의 무덤 빈무덤이냐고 말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하나님. 어떤 종교가 참된 것인가? 분별할 수 있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확인하고 믿어야 돼. 증거들이 있잖아. 다 증거들, 문서. 그때 재판할 때 사람들은 뭘 봐요? 판결문을 보잖아요. 인간이 쓴 판결문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인간의 헌법, 법률도 중요한데 최고 법률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잘못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잖아요. 이 성경이 모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 자, 세 번째 증거는 성경 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봐보죠. 성경을 펼쳐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 선지자가 이 말을 때 선지자가 이걸 다 잘 알고 한 게 아니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아이고 한 아들이라고 그러죠. 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제 붙여진 칭호들을 봐야 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한 아이, 한 아들한테 이런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의 이름들을 모두 만족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아들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 오해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실수한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빗나가 버린 거지. 여기에 능하신 하나님, 상담자, 경이로운 분, 영원한 아버지라 이 호칭들은, 명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야.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했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골로새 2장 9절에서 언급해 주는 거죠. 해석을 해줘요. 그보다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가진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 몸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신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삼일체가 있는 우리 영혼 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혼과 몸 이 세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혼이 몸을 떠났다고 하면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몸을 떠나는 것을 본향으로 간다고 그러죠. 본향으로. 잠들었다 하고 사망했다 잠들었다. 본향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어야 돼. 또 그것을 또 안 믿으면 또 불신자가 되는 거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또 이 자연색이 다 그런 걸 계시해 놨다고 말이죠. 자, 네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들은 성경에서. 이단 교리는 어떤 데 만들어지냐면 희미한 구절에서 이단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확실한 구절을 놔두고 그런 쪽에다 어떤 교리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구절이 있는데 희미한 구절로 갈 필요가 없어요. 미가서 5장 1절은 그러나 너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구세주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처럼 뭐 영원에 창조된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그 자체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이지.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I am 나라고 이런 말이에요. I am. 이 표현이 무슨 표시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부르시면 막 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 일에서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그런 것이. 그래서 말하는 거. 벌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할 텐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거 아니. 하나님 물어볼 것인데 백성들이 그들이 물어볼 것인데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한테 말해야 됩니까?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 나이신 분께서 I am이죠.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시니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해요. 나다.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는 이 I am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 자주 인용하셨죠. 자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래야 before Abraham was I am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법상으로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나는 있느니라 현재형을 썼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분에는 우리 인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든 게 현재일 뿐이에요. 예수께서는 나이신 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계시하였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보죠.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5절 나는 그 문이라. 어떤 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이 죄인들 위해 땅 오셨고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유일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라. 생명을 주는 빵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번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 내려온 빵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I am을 계속 언급하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모세 때 말했던 그분이라고 말해요. 나이신 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때 동산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아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놀래가지고 6절에서 뭐 18장 절에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 땅이 엎드리더라.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지.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낸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인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매일 진노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큼 위험한지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뿐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토끼날이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산다면 그게 눈에 보인다면 다 믿겠지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 평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잠시 잠깐. 여섯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여섯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오지요. 그 4명의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냐. 이 말을 서기관들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몇몇 서기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속으로 운운했다. 어찌야 이 사람이 어쩌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들은 알고 있었죠.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 30세 정도 된 젊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니까 참 우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 뭐라고요? 선포하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이 뭐길래 지가 죄를 용서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서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서하는 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부터 그 일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천사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의아해하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의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노. 자, 그래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없는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 내 짐승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 한마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짐승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을 지나가니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적 그대로. 이분이 하나님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설장에서 나설 동임했잖아요. 수위로 싸졌는데 나설에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 살아라 그럼 사는 것이고 넌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지.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죄는 율법과 양심에 반대 짓는 범죄예요.
제 용서는 율법과 양심을 주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양심을 함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반대해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포도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도망가 버렸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 진짜로 하나님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어떤 젊은 부작가는 예수님께 물었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성을 일곱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인데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침례를 받을 예리게 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주예요. 주님이시라고 말하죠. 또 고린도 13장 14절에도 주 예수로부터의 은혜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동등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그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여보는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의 성령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죠. 물은 인성을 말하고 피는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사건은 인간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해요. 하나님의 피라고 언급하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또 땅에서 증거하는 또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성령은 신성이죠. 물은 인성이죠. 피는 신성이에요.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셋은 하나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여덟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디나 계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있잖아. 마귀들이 이 장소 저 장소에 마귀들 배치해 놔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소부재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두세 사람이.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동시에 보였다. 나타나가 내가 부활한 예수더라. 그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난 때로는 하늘 일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곳에 간 형제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기를 생각할까? 여기 남겨진 사람들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 그래 이 땅에서 일하는 일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하는 일을 말한다면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수님 자신이죠. 곧 하늘에 있는 인자. 그런데 하늘에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땅에 동시에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고 그 앞에 하나님 존재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그 면전에 하나님이 와서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약속 같은 걸 이루어 준다고 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지식만 축적해놔. 앵무새처럼 막 지식을 말해. 능력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9번째는 전지성인데, 전지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이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신다고 말이지. 누가 사람에 관해 증거는 또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다. 누가 하나님 저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이거든. 다 안다고 말이지. 야, 네가 숨겨도 난 다 알고 있어. 그 말이야. 그럼 네 안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생각들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이지. 이게 전지성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다 아신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정작으로 아쉬운 건 너잖아. 네가 나한테 구해야지.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어. 이제 기도의 그 방법이. 예수님 다 아신다고 말이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신을 아신다니 깜짝 놀랐죠. 그래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내가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라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미래하심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 대환란에 대해서 미래를 말했고, 그분의 미래하심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해 나왔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후의 세계와 영혼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없으시다면, 예수가 그런 존재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겠어요? 열 번째 증거는 예수도 자신이 전능하다고 선포한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모든 권세를. 일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권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지. 자기도 늙었고 이미 사라는 여자 관리에 있는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일을 낳을 수 없거든.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 너무 어려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으니까 그 이름 이삭이라 지으라. 웃음. 이게 웃었지? 못 믿어가지고 웃은 거야. 믿을 수 없어가지고. 1년 후에 확인하게 되었지.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내 눈에 어려운 일 하나님께도 어렵겠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심판과 회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자신이 한 말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예수는 창조적 권세를 소유하셨다. 창조라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예수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이 세상을 관장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예수부터 의하여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거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어 창조됐단 말이야. 또 창조뿐만 아니라 히브리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골로새 1장 16절은 창조의 목적이 나오지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의 권세들이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안 믿고 마귀 미혹된 말에 속아가지고 헛된 것을 다 승부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 않는 그런 독특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이 강한 것이고 그만큼 마귀의 미혹이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때로는 관심이 이 세상 끝에 가 있을 때가 있죠. 12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죠. 또 그분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자연세계의 법칙은 어긋나는 일이에요. 사람 무릎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도구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시편 148편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불이라는 거, 우박, 눈과 안개들, 폭풍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 이러한 일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불이 나든 어디 홍수가 나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다 그분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이죠. 13번째 증거는 예수로서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를 소경의 경배를 받으셨지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만약 이분이 인간으로서 경배를 받았다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 그럼 말렸어야 돼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문득병자의 경배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는 가나안 여인, 수로페니키아 여인의 경배를 받으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자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늘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 자기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 찾으십니다. 이 말은 뭐지? 예수님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14번째 증거는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복음서의 증거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방금 내가 증거 구절 읽어주었는데 경배를 받을 때 그 경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기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경배를 받으셨다는 건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육신의 나이는 약 30살 정도 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주었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된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참된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증거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아버지의 속성이거든. 그럼 그게 영원한 존귀한 능력을 원하더라.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 거류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으니 저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관에 넣고 화장대가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그렇게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앞에도 통곡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죽은 자들로부터. 이 구절은 로마 1장 4절은 예수 부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다.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신 것이. 창조하셨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며 또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인성만 강조한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예수님이 신성만 강조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어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공부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우리 거기 고린도서 15장 14절 15,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대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이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지 못하셨으리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바로 알아서 자신의 믿음을 잘 말씀에 세우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믿음의 자연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가르쳐 인도해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